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렇게 절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 문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고발을 당하는데요.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제 왕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던 그 몇 주 동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이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신앙적인 원리와 또 포인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기, 이런 그 소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가지 변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으로 제가 풀이한 걸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이렇게 고정관념을 풀이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빠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가진 고정관념이 뭐예요? 마르다가 굳게 여기 고정관념의 풀이가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죽기 전에 고쳐주셔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제 죽은 오빠를 살려내시겠다고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는 짓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게 마르다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고정관념이, 또 그래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데드라인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막 던져질 것 같다가 말다가 해서 마지막에 막 끝판에 거의 이제 던져지기 1초 전에 기적적으로 천사들이 그를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희망 없음, 그 7배나 높은 고열의 그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이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그 인간 절망의 지점, 그 마지막 데드라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우리로서는 그 마르다처럼 그게 절망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인간 절망의 지점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이 본문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받는 분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예배 끝나고 용광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테크닉,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식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식의 이런 황당한 적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원리.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삶의 원리를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냐,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지는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만나는 고난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발견한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겨버린 고정관념,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마르다처럼 오빠 죽었다, 이런 우리의 한계가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한계,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선이 이게 멀리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경험하는 고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경험한 그 고난이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느부갓셋날 왕이 오히려 이 세 사람의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 놀라운 그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성경이 요셉을 묘사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도 형통이 나오죠. 또 23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셉 하면은 그 이미지가 꿈의 사람, 이렇게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요셉에 대한 이미지는 꿈이라기보다는 형통이에요. 형통.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형통 앞에 꼭 전제를 하나 꼭 공통적으로 붙이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까? 앞에 살펴본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중간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데 앞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도 뒷부분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는데 그 전제를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기준으로는 형통이 뭐예요? 실패 안 하는 거. 아까 얘들 그 중고등부들 찬양하면서 입시 그러면서 팍 깨트리는 거 보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재수 안 하는 거, 삼수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절대로 내가 정말 내가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추행범으로 그런 누명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감옥 가는 걸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은요, 요셉이 그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그 지점은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느 집사님 아들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다. 그러면 가가지고 변장하고 찾아온 형제님의 모습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 성추행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비록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43장에 이 말씀의 원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큰 전제가 지금 선포되는데요.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바로 그 앞에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불은 근처에도 안 가게 만들어주시고, 물은 홍수 같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네가 그 위험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임재하심, 이걸 지금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찬양의 모든 결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런 찬양이 내 삶의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가 뭐냐?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반전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 엄청난 비난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구실로 제사도 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과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비난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자,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 12절에서 그렇게 막 격분하면서 고발하던 내용과 지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대반전이 뭡니까? 아까는 그것 때문에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 28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열거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더라. 제가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이 뭐냐?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이 반전을 경험하셔야 돼요. 반전. 제가 이 본문에 새 친구와 또 왕의 변심이라 그러나 이 왕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을 인정받기 원해서는요, 한 길은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는 그 당시 가장 악한 권력자였던 아합을 향하여 막 선포해버립니다. 능력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막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막 실제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8장에 가서는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데요,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 850명을 그 한 명에서 그거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능력자를 어느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으로서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엘리야에 비하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저항 없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핍박을 가하면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놀라운 인정이 뭐였습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엘리야처럼 막 불을 토하고 가뭄을 선언하고 850명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런 것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한데 힘없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 사람 플러스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잡아놓고 너무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이 제목을 과연 내가 정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했거든요. 세 사람 플러스 원이 있을 때 비록 엘리야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이 고난을 가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도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 플러스 원,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특세를 진행하면은 더군다나 이번 해와 같이 유난히 뜨거운 특세를 경험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시험에 빠지는. 어떤 청년이 그런 아픔을 그 교역자한테 토로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 청년이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받은 시험이 뭔가 하니까요, 옆에 봐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옆을 보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눈물도 안 나고 너무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내일은? 혹시 내일은? 그러면서 계속 참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강력한 파워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눈물을 쏟게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막 여러분 오늘 드시게 될 간식 헌금을 주신 어떤 자매님이 2011년도에 기드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그때 불임이었대요. 난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순장님이 막 자기 보고 아기 가져야 되잖아, 특세 나오라고. 목사님이 이번에 유난히 지금 임신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막 특세를 참석을 종용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특세에 임해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감사가 또 올라가지고 간식비로 막 엄청난 금액의 간식비를 그렇게 후원을 주셨거든요. 엘리야처럼 일하는 분, 경험하는 분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렇게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또 입양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한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시거든요. 엘리야처럼 강력한 역사와 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이 세 친구처럼 무기력하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의 삶, 세 사람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이 세 사람과 엘리야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의 모든 특세의 결론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이에요. 나 플러스 임마누엘 하나님.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일주일 총 마무리는 내일 하게 되겠지만 이제 일주일간의 설교 마무리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경험을 어제 했는데요. 왜냐하니까 23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순간에 어느 한날이 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로요,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 마치고 2학년 마치고 들어갔는데 미국 대학을 졸업할 것 같지는 전혀 않고, 이 실력으로는 미국의 대학을 졸업은커녕 입학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내 가고 싶은 학교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돈을 이제 벌어가면서 내가 참 재미없는 막내예요. 5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형제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했겠냐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내가 20대나 됐는데 이렇게 다 컸는데 왜 형제 도움을 받아? 그러면서 그 도움을 다 일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노동하고 쫓겨나고 막노동하다 쫓겨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인간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거 몇 번 반복하니까 금방 좌절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눈 뜨고 싶지도 않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는 이대로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던 즈음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던 즈음에
저희 형이 뭘 하나 갖고 왔어요. 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종이 하나를 네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 종이 하나를 쓱 전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그 전해졌는데요. 풋프린트라고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래 위에 발자국, 이걸로 아마 막 많은 분이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꿈에 이제 자기 지나온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요. 그게 이제 그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자기가 걸어갔던 길들이 다 이게 표시가 되는데, 너무 감격을 한 게 뭐냐, 항상 두 발자국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그래서 이 모래의 두 발자국을 보면서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늘 주님이 이 두 줄의 발자국이 의미하듯이 남아 동행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낙심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게 뭐냐, 계속 자기 옆에서 주님이 발자국으로 같이 걸어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줄로 가던 발자국이 한 줄의 발자국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다가 보니까 정말 그 주님에게 그 상처를 받은 게 뭐냐, 늘 두 발자국으로 동행해 주시다가 언제 한 줄밖에 없느냐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가 가장 절망적일 때, 별 필요 없을 때는 계속 동행하다가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정작 사라져 버리시는 주님, 그게 너무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격렬하게 항의를 했겠죠. 아니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걸 내가 볼 수 있었지만 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는 왜 떠나버리셨습니까? 왜 계속 두 줄로 모래 발자국이 있다가 진짜 내 곁에 주님이 필요할 때는 떠나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저를 울게 만든 대목이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제가요,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목회도 잘 되고 막 그냥 북적거릴 때 읽었으면 뭐 참 감동적이네, 그걸 넘어갔을 거예요. 그날이 제게 왜 잊혀지지 않는가 하면 그때가 바로 한 줄의 발자국이었을 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것 같고 풀무불에 빠진 것 같고, 요셉의 비유에서 말하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고, 사람이요 일이 안 풀리면요 온 세상이 다 억울해요. 그리고 막 모든 게 다 섭섭해요. 교회 가가지고 뭐 아이고 미스터리 저예요, 미스터리 너무 고생한다고 등 두드려 주는데도 화가 나요. 마음에 자꾸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격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격려하는 것 자체가 막 화가 나요. 전에 그 말씀드렸던가요? 집 앞에 개 뒷마당, 미국 사람은 뒷마당이 있잖아요. 그 시카고 시내인데요. 그 집 앞에 개를 키우는데 그놈의 개는 내가 지나만 가면 그렇게 무섭게 짖어요. 막 격렬하게 짖는데요. 평소 같으면은 뭐 아이고 뭐 개가 뭐 짖는 거지 뭐 기차는 간다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개새끼도 나를 비웃는구나. 새끼는 아닌데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개새끼도 나를 비웃는구나. 개는 그냥 짖는 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시를 읽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고요. 더 놀라운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3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딱 그 법칙이 그대로 내 인생에서 구현이 되더라고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결정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억장이 무너질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주일날 총 정리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각인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때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임마누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떤 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지난 일주일을 조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특별히 나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태도, 여기까지가 내 마지막 데드라인인데 이 선을 넘으면 끝장이다,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 데드라인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서,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길에 모래의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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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심을,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심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심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시간의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홀로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가고 있다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의 병을 오늘 이 시간 허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을 여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납치하고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극복하며 아버지 수면 부족과 여러가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요새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 것과 같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끝장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 사람 플러스 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동행하시며 내 손을 잡아 주신다면, 내 생각으로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 같은 절망이지만 그것이 한계의 내 고정관념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한계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특별 새벽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제 토요일 이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과 더불어 축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이제 함께 드릴 동안에 우리 329번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저희 교회는 이 특세 첫날을 청년들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으로 그렇게 오픈을 하는데요. 또 저희 교회의 특세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마무리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만이 아니고 주일학교,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들이 함께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팀입니다. 주일학교 팀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뜨겁게 찬양할 텐데, 우리 한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를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네, 특세 기간 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길 소망하는데, 모두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임재 이곳에,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이곳에,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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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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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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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을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그 영상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청년 교역자들하고 또 주일학교 교역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좀 좋은 그런 영상 보여줄 게 없느냐 그랬더니 어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참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계단에 있는 학생들은 앉을 수가 없나? 그 화면이 가릴까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예. 너무 미안해요.
우리 화면으로 이제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보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또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응원합시다. 청춘이 다시 기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보내준 우리 청년교구 교육자가 보내준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저도 제 딸을 또 야단도 치고 아들을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저기 나오는 멘트 중에서 버틸 힘이 없는 것 때문 아닐까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 싸한 아픔을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붙고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중고등부 그 학생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황관장이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듯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 믿는 애들은 한 가지 더 부담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 이것까지 더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우리 시간 한번 우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참 야단은 칠 수 있지만, 바른 길로 가라고 잔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멘트처럼 버틸 힘이 없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이 계시면 손을 잡아주시고, 또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저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수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 다니엘과 같은, 또 새 친구와 같은 순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도록, 놀아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심을 찬양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지 못하는, 바라봐주지 않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눈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직 그 가슴으로, 그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무한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친 어깨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저 삶이 버틸 힘이 없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면서 힘을 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업어주시는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할 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그리고 또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자리를 참 목이 말라 그렇게 우리 고3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버틸 힘이 없는 것 아닐까요? 거기다가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거 취준생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는 우리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 제가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온 청년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학교를 나온 청년인데 졸업하고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되지 못했대요. 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취업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아까 그 멘트 그대로입니다. 버틸 힘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버틸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과 또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 축복하며 버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고3 또 재수하고 있는 N수생들, 그런가 하면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고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케 하는 속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준비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들에게 우리의 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 던져져서 그 열일이 이른 속살 같은 저 아이들의 영혼이 또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서 툭 건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열일이 여린 저들이 오늘 바벨론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도 버티기 힘든 세상인데 너무나 많은 유혹과 또 어깨에 짊어져야 될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꼬맹이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들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황관장과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이해해 주었던 그 황관장과 같은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한번 입시에 실패해서 낙심을 경험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의 한 번 실패의 경험이 낙심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는 결의와 결단으로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마음으로 좀 그 기운을 좀 불어 넣어 주기를 원한다 그럴까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 우리 찬양같이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강한 팔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 담아서 박수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앞줄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떡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그 깜짝 놀랄 그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7,000명이면 이게 설마 그랬는데 지금 7,00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많지는 않지만 이제 떡을 못 받으실 분이 좀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 5식구가 왔는데 이 5개는 많다 그러시면은 하나씩만 양보해 주시면, 너무 많이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 숫자대로 다 가져가시지만 그러나 또 이제 또 양보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씩 양보하시면 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먹는 문제가 이게 떡이 확보가 안 되면 이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뒤에 여러분 토요일 날 좀 더 마음껏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되니까 분명히 떡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일주일에 그 주신 은혜를 다 녹여서 이 찬양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기 그 AK 플라자 삼성 플라자로 삼성 플라자가 AK로 바뀌기 전에 특세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1층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찬양이에요. 이 찬양으로 특세가 17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 일주일간에 받았던 은혜를 다 묶어서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찬양 위대하신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제가 그 무슨 생각이 이렇게 확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느냐 하니까요. 우리 초창기 때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께 만세 만세 그렇게 막 정말 좀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선포를 했는데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 가지고 우리 후렴을 이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후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3번을 만세를 했거든요. 이게 제정신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정신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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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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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다 찬양 3번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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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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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영광의 왕이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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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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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다 찬양 원래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기로 했는데 제가 못 견디게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어제도 불렀고 그저께도 불렀지만 우리 아이들 있을 때 부르고 싶어요. 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어른들이 찬양으로 좀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시되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시되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오빠 나사로가 안 죽는 것까지가 우리의 한계라고 내가 끊어놓은 선을 지워버려야 돼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게 내가 세워놓은 마지막 데드라인이라는 이거를 끄어버려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세 사람 플러스 원, 임마누엘 씨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저 실패도 없고 뭐 대학 입시 맨날 원하는데 척척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무슨 수로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인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이가 겪는, 또 우리가 겪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때 기도가 지경이 나로부터, 내 가정과 내 자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또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부터 온 한반도 땅 전체와 세계 곳곳으로 연결이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3번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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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